이 룻기라는 성경 자체가 우선 사사기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사사시대가 앞으로 나니 모든 것이 폐막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운한 사건들 또 그 불운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자신의 모든 처지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게 되면서 그 사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서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룻기서 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룻기서 3장에서 시모였던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들었던 이 룻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타작기의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그날 밤에 보아스가 잠들고 있는 그곳을 조용히 찾아가서 이 기업물음에 대한 요청을 예를 갖춰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깨어났던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서 자신이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자기보다도 순번에 있어서 기업물을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절차를 밟아서 물어볼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절차를 밟지 않겠다 할 때는 내가 분명히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시모 나오미에게 룻이 보고를 했을 때 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하고서 룻에게 이제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이 보아스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4장의 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보아스가 날이 밝자 한 일이 뭐냐면 성문 앞으로 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되어 그 이후에 그를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이 성읍은 장로들은 그 성읍의 출입을 관장하고 그 성읍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판, 크고 작은 이 재판들을 관할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어느 정도 함께 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증인으로 삼아서 이 기업 물음의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책임을 알려요. 바로 이 엘리멜렉이 떠나면서 팔았던 그 소유지를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물으라 혹은 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땅만을 그가 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후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자녀를 그 여인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책임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기업 물음을 담당한 이런 제도 자체는 땅을 다시 되찾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번에 있었던 그 사람은 땅에 관해서는 자기가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손까지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말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국은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신었던 신을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하나의 중요한 확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교환하는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어주는 것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을 벗겨주면서 이제 나는 이 일을 안 할 테니 당신이 이것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증인들 앞에서 그러한 분명한 절차를 이제 확정해 가면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고청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당시에 장로들과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 기업 물음의 절차를 자신이 분명히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11절, 12절에 보면 그를 향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과거에 있었던 이 자손을 잇는 이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요. 또 룻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복이 보아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나오미의 가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4절이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출산한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또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명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루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자신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통과 슬픔이라고 불러라 할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런 새로운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사람의 집안에 일어난 이 일들은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벳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보아스 룻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마침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태어나고 또 이새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중요한 그 변화의 시점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메시아의 계보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은 그 계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선대 살몬,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 그리고 다윗, 이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보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 오벳을 낳음으로써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서 그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었던 것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잇는 조상이 되는 복을 그들이 받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의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고 이 물음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의식법과 시민법 안에 있었던 그런 규정이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자, 곧 고엘 혹은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표적인 규례가 된 겁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영원한 기업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오벳을 낳기까지 또 보아스를 맞이하게 될 때까지 이 나오미와 룻이 행했던 그들의 일들, 물론 과거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리고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온 이래로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그들의 행실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일들이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흩어가면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루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그 암흑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운하고 또 여호와를 잘못 알고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징계로 미치게 되었지만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시작했던 그들의 이 고향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들에게 준비하시면서 이들의 가정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규정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했던 그 일들이 참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